찬양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변화되는 이때 하나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계심을 느끼고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큐티와 속개공과 그리고 새벽 예배에 사용하고 있는 묵상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책이면서 또한 대단히 난해한 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때문에 생겨난 이단과 교회의 소동을 아마 책으로 엮어도 꽤 두꺼운 책이 될 만큼 이 책은 한국교회나 서양교회에서 늘 논란의 중심이 된 책이었습니다.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만독해서 이 말씀을 다 꿰뚫었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열었었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일제시대 이 혼돈의 세상이 끝나고 해방이 온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이 난해하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자의적으로 이 책을 해석하면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길선주 목사와 이단의 차이점은 전통과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기독교의 일부인 감리교회도 300여 년의 전통이 있고 신학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짧은 지식은 위험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전통과 지식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1992년에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선전했던 다미성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특히 이번부터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읽어주시고 속회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찾아오셔서 질문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책인데요, 종말론은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와 누가복음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바울서신의 일부와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의 일부에서도 똑같이 다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론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종말론이나 묵시문학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설교 자리가 아니라 강연의 자리가 더 어울릴 것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강연이나 토론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강연과 연구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시간을 들이면 많은 것을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워서 머리에 박힌 것들은 왜곡된 그러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잘못되게 이해된 것들이 일평생 나의 머리를 지배해서 또한 나의 신앙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흔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하고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별히 종말론은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해서라고 생각해 왔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 종말이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신학에서는 종말과 종말론적 삶을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종말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 세상이 멸망하고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본문 이사야서 65장에 기록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 바로 이 말씀이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적 삶이라고 한다면 이 종말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또한 종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특히 나 역시 생일이 있듯이 내가 태어난 날 곧 시작이 있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떠나는 날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있듯이 모두가 떠나는 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세상에 떠나는 그날이 나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겁니다. 종말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날, 나에게는 바로 그날이 종말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이 세상에 살 수 없으니 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한계를 인정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아파트를 질 때 보면 모델 하우스가 먼저 만들어집니다. 여기 들어가서 아파트의 방과 거실과 욕실을 보고 그 아파트를 살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는 건데요. 모든 모델하우스는 돌과 시멘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합판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헐어버려야 하는 것이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는 가건물입니다. 진짜 건물은 아파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원하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은 1948년에 시작됐습니다.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이 한반도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시작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영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 세상의 삶을 진짜 건물이 아니라 가건물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도 역시 종말론적 삶이 되는 겁니다. 나의 종말을 인정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는 종말론적 삶인 겁니다. 우리는 내가 떠날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말론적 삶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듯이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듯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보내주시는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주변의 이단이나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종말론과 종말론적 삶을 구분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미선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한 것도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와 같은 수많은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종말과 종말론적 삶을 구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측하기는 이 성전의 터가 축구장 12개를 합친 것이다 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잘 마음에 와닿지 않죠. 축구장의 길이가 105m이고 넓이가 68m입니다. 축구장 12개의 크기란 그냥 쉽게 대입하자면 가로가 1km가 넘고 세로가 800m가 넘는 그런 거대한 면적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헤롯이 쌓은 통곡의 벽을 보면 그 돌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요. 잠깐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사람들의 크기와 저 돌 크기를 비교해 보면 아실 겁니다. 딱 봐도 윗부분은 고수한 것 같지만 밑에 있는 돌의 크기를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 얼마나 굉장한 돌들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거대한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있는 벽은 예루살렘 서쪽 벽이었고 축구장 12개 크기의 거대한 성전은 지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이 성전은 후에 유대 전쟁에서 로마군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본문 제7절과 17절까지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데요. 9절에 의하면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고 10절에 의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들과 하늘의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인데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넘겨진 이들은 감옥에 넘겨지고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 끌려가듯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형제까지 고발하고 내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유대 전쟁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은 사람과 사람이 칼과 창으로 죽고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진과 전염병과 하늘의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끌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유대 전쟁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종말이 난 세상의 끝이기도 하지만 가장 가까운 종말은 곧 내가 죽으면 나에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했습니다. 풀어보면 그들은 죽음으로 세상의 종말을 볼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자들도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듯이 끌려가고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순교를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요한만이 순교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바울 역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제18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중에 몇몇은 죽겠으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요한만 남고 모두가 순교했으니 요한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제18절에 너희라고 시작되고 제19절에도 너희라고 시작하는데요. 너희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제자를 가리키고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다 끌려가도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끌려가 순교를 당해도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18절 바로 다음 절 19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소개된 서마나 교회의 목회자였죠.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는 명상록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대단히 사려 깊은 황제다 이렇게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그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를 심각하게 박해했던 왕이었습니다. 폴리캅이 총독에게 붙들려 신문을 받을 때 대화가 폴리캅의 순교지에 나와 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구스타프 구리거가 쓴 초대교회 순교록이라는 책에서는 그 폴리캅의 순교지를 소개하고 있고 약 40여 명의 순교와 이들의 유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했는데요, 이때 신문을 받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고백해도 전혀 지장 없는 그런 때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바로 이 박해의 시절에 바울이 기록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커밍 아웃했다, 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록에 의하면 폴리캅을 알고 있고 그를 존경하던 서마라 지방의 총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내 인생 86년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했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총독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맹수들이 있어.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맹수의 먹이로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때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나를 맹수에게 던지십시오. 악한 것에서 의로운 것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이지 의로운 마음을 악한 마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때 총독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화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폴리캅은 대답합니다. 잠깐의 화형으로 나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꽃이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나를 죽이려거든 어서 죽이십시오. 죽는다면 나는 당신의 손에 미치지 않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폴리캅은 나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어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밥을 굶으면 약 2달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끊으면 한 5, 6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숨을 참으면 10분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숨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밥도 물도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이 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심겨진다고 해도 땅도 이 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비춘다고 해도 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쌀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숨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현종 기도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 매일 암기하거나 낭독하는 그 말씀이 끝에 있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폴리캅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면서 나를 죽인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품에 가 있을 것이고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저들이 너희를 죽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 그 털끝 하나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 건물을 세우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그 건물을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 본 건물인데 아무리 세상에서 이 가건물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그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생명을 건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중세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순교자는 죽었지만 존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존재를 얻었다.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얻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이곳에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죽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진리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은 자기로부터 온 것,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순교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순교의 그 순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바울의 말을 상기해 본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숨쉬고 생명을 갖고 살아간다는 바로 그 사실을 자각하고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폴리캅은 나의 가건물인 이 육체를 부순다고 해도 나의 본 건물은,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니 나는 단지 하나님께로 갈 뿐이다. 그래서 이제 거울과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수많은 시험이 닥쳐온다고 해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일시적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인내할 때 내 생명과 내 영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종말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종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안에서 인내하며 지켜나가는 내 신앙 안에서 바로 그 종말론적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잃었지만 존재를 얻어냈듯이 우리가 매 순간 내 생명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인이란 어떤 지도자에게 내 영혼을 맡기거나 어떤 교파에 들어가 내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이란 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의 한계, 바로 그것이 있다라고 인식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품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어떤 세상의 권력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 우리 영혼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인해 너희 곧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우리들 곧 내가 곧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 삶이란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넘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자각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털끝도 건들 수 없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몸에 병이 생겨도 이 병도 내 생명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시면서 세상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혼돈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양,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 방송에서 나오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어떤 세상의 것도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때로 아파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내 생명과 영혼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영혼,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넉넉히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얻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모든 행사 위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충만한 하루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